27장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번제단.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성막의 복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광야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7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번제단, 이 번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번제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또 불을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은 성막의 뜰에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에는 그 등불에 대한 기름, 특별히 이 성막에 사용하는 등불의 그 기름은 어린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채취합니다.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내용을 전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번제단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번제단의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가 5규빗, 또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사각형. 왜 이렇게 모양이 정사각형이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반듯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그랬는데 우리가 레위기서 공부할 때 이미 했죠.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그런데 이 올라라고 하는 뜻이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기가 좋죠. 번제, 올라간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츠베하 그러는데, 이 미츠베하의 뜻은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번제의 제물로 가져온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희생의 제물을 이 단에서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간다. 그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 번제단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신 헌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만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연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거기에 헌신이라고 하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네 모퉁이마다 뿔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뿔, 그 뿔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의 뿔을 붙잡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위치가 성막에서 어디냐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묻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이 동서남북에서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방위표를 보면 이 출입문은 항상 동쪽입니다. 왜 동쪽이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에 들어오면 바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번제단의 이 위치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는데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에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장과 광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5규빗 똑같은 길이로 하지만은 높이는 3규빗이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 이 조각목이 히브리 말로 시띠나무입니다. 우리가 시띠나무를 모르기 때문에 식물의 그 도감도를 보면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 그러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 뭐 제목으로 쓸 만한 나무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왜 조각목으로 했느냐? 그것을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느냐?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것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의 모양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이 강토를 훼손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번성이 잘 되고 한국 사람들이 제목을 못 쓰게끔 하게끔 일본 사람들이 악의적인 뜻을 갖고 이 아카시아를 심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육체적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의 사람이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육체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약합니다. 코로나도 두렵고 요즘 독감이 뭐 한 번 걸리면 한 달이 넘어간다. 얼마나들 고생합니까? 그러나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게 우리가 이 조각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이 거기에 무엇을 씌웠습니까?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무엇으로 쌀지며 노수로 싸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으로 쌌습니까? 똑같은 시띠나무인데 정금, 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 쌌습니다. 왜 노수로 싸느냐? 성경에서 노시 상징하는 것이 심판과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금이 이 녹는 온도가 1065도라고 하면 노시 녹는 온도는 1085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시 금보다 더 불에 강하기 때문에 그 번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울 때에 그 시띠나무 조각목을 노수로 씌워놨기 때문에 그 노수로 씌워진 시띠나무가 뒤틀리거나 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노의 그 강함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 뿔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번제 올라간다, 미츠베하, 그래서 죽인다, 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 100% 완전히 태워서 모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이 완전한 희생이요, 완전한 헌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나는 시띠나무같이 인성이, 우리의 육체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본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기도할 기도의 성구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쁘게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방황합니까? 특별히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 이 잘못된 것에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러한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면 새벽 이슬 같은 맑은 정신에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거나 다른 것 듣지 말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수많은 SNS에 그 많은 동영상, 거기에 도취돼서 그런 소리에 민감해지면 우리의 영은 흐려지고 맙니다. 먼저 중요한 건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특별히 내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감사라고 하는 한자의 단어를 제가 풀었고 또 신약성경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화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즐거운 헌신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혼돈된 땅에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함으로 인해서 이 혼돈된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추수감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또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결단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짐으로 그 연기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어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저희들을 헌신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믿음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임이 모두에게 느껴지고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